어느덧 8월이 되었습니다. 2020년 어떻게 보내왔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이 한 게 사역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하루하루를 좀 살아갈까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2020년을 준비하면서 이미 이전부터 사역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뿐 아니라 훈련에 대한 계획들도 세우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코로나19라는 상황들이 생겨나면서 그 상황들 속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해가야 될지 모든 것들이 다시 계획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어졌습니다. 한 번 다시 계획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또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그 계획들을 바꾸고 수정하는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를 가지 않고 또 학교를 가더라도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이틀에 한 번씩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좀 계획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조금은 지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게 되는 상황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투정도 참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나눔하고 하는 일들이 참 귀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빨리 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투정 아닌 투정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소그룹 모임을 좀 제재하는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비록 지금 해제되었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는 정말 속상해서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마음들, 이 상황들, 이것들 바꿔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원망도 하고 또 불평도 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든 생각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옳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것이 단지 이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미 코로나 상황 이전부터 가끔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적이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록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간혹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보다 마치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입고 출애굽하여 나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술과 그 모습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편리를 봐주지 않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들 마음에 행여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한 불만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요나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요나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말씀에서 먼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열왕기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하는데 그 일들을 예언하고 그 일들의 성취를 본 선지자가 바로 요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고 있듯이
굉장히 어리석거나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그런 선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이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뿐 아니라 요나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언급한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이야기하듯이 먼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한 선지자로서 요나를 드러낸 것이고요. 또한 그뿐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 앞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에 요나 선지자의 그 일이 표적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선지자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있어서 요나를 이야기하면서 이 약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에 나타나는 이 요나의 모습은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서 1장 1,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명료한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으니 거기를 향하여서 외치라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곳에 가서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라 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렇게 예수님의 표적으로서까지 나타났던 요나는 오히려 이곳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였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니느웨로 당장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그 얼굴을 완전히 피하고자 니느웨와는 정반대가 되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을 피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선지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그렇게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하여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그 배에서 던져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뱃속에서 3일을 있게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요나가 이제 육지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다시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심판을 선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를 향하여서 갔습니다. 3일길이나 돌아야 되는 그 큰 성읍을 하루만 돌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뭐라고 전하였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까지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저 40일 뒤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 그것만을 외치고 전하였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억지로 순종하면서 니느웨까지 갔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그 니느웨로 가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고 자신이 생각하기엔 그것이 옳지 않다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무기력하게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요나가 그렇게 그냥 아무 일도 없겠지 생각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짧은 외침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단순히 회개한 게 아니라요, 왕에서부터 그곳에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되었음을 3장 마지막 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요나서가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서 그 사역을 완성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셨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나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일지 우리는 이 요나서의 이 4장의 말씀들을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싫어하다. 요나가 지금 보고 있는 광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니느웨 땅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계획하셨던 것을 내리지 않은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서 요나였다면 당장 니느웨 성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전해주든지, 아니면 다시금 자신이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법도 한데, 요나는 그것을 싫어하면서 성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싫어한다라는 말은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성을 내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 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굉장히 진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가인이 범죄할 때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렇게 화가 나서 그 범죄를 행하였을 때의 그 마음 상태처럼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그들을 향하여서 가지셨던 그 마음, 그 진노의 마음을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까요? 요나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상해하며 성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에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쳤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 요나의 모습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성내는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2절 그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어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기 전에 모세를 불러내어서 모세에게 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요나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 출애굽기에 이 하나님 스스로를 표현하는 이 모습을 그대로 이 기도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외쳤던 것은 속히 그 죄악에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이유들이 분명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선민사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말씀과 함께를 통하여서 계속 묵상하듯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당시에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갈등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구해내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요나도 그렇고 당시 이스라엘 그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실은 속 빼먹고 그냥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사실만을 가지고 다른 이방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택함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요나가 이렇게까지 니느웨에 대하여 반응했던 이유는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또 한때는 수도로서의 기능까지 하였던 성읍인데, 이 큰 성읍,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의 악행을 사실 목격하고 또 그 일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에는 그들을 용서하는 것, 그들이 용서받는 것이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 아수르 군대는 굉장히 잔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하게 돼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목을 베고 그 목을 벨 뿐만이 아니라 그 가죽을 벗겨낼 만큼 굉장히 잔혹하게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아마 요나는 그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에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악한 사람들이, 그 악한 민족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마음들을 좀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슨 그런 마음까지 품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장난도 많이 치고 이렇게 했는데, 같이 다녔던 친구 중에 좀 굉장히 짓궂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정말 버릇없이 구는 모습들이 제가 봐도 저 정도까지 해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친구인 제가 봐도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행동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그렇게 잘 해오면 좋은데,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보니까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그래도 내가 저 친구보다는 조금 더 신앙이 좋겠지, 내가 조금 더 그래도 더 나아라는 생각들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같이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보통 이제 수련회를 2박 3일 이렇게 가서 마지막 날 굉장히 뜨겁게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첫날부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정말 은혜 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하나님, 저거 뭐예요? 저보다 그렇게 좀 뛰어나 보이지도 않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왜 먼저 그렇게 돼야 되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멋있게 생각하진 않았고 사실은 질투를 좀 했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은혜 받고 싶은데 하는 마음들을 좀 가졌습니다. 요나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더 특별해 보이고 하나님, 그 민족은 너무나도 악해 보이는데 그러면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왜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에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있고, 그런 마음에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나와 같이, 또 어린 저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을 그려내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 더 정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생각보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 성을 빠져나와서 동편에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니느웨가 있었던 지역은 굉장히 좀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낮에 그렇게 태양 가운데 있다 보면은 정말 어질해질 만큼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자리를 펴고 그늘을 겨우 찾아서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4장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셨으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의 지금까지 성내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요나가 매우 기뻐하고 있다,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크게라고 표현된 이 단어와요, 매우 싫어하며 라고 사용했을 때 그 매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에는 그렇게 극렬하게 싫어하고 진노하던 요나가 자신의 머리를 조금 가려주는 그 박넝쿨이 있으니까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로운 척, 굉장히 자신의 생각이 옳은 척 외치며 성내고 있던 요나가 그냥 자기의 만족되는 작은 박넝쿨 하나에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머리 위에 박넝쿨이 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신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자신을 좀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그 박넝쿨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행여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 마음을 좀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행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될까 늘 주의해야 합니다. 뛰어난 선지자 요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언급되었던 위대한 선지자 요나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마음이 상해 있고 어찌 보면 엉뚱하게 기뻐하고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중심,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한다면,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대화가 전혀 안 되는, 대화가 전혀 안 통하는 사람이라 여기고 그냥 외면해버릴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대화가 안 된다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요나, 그렇게 어찌 보면 너무나도 어리석고 자기 중심의 그 신앙에 빠져 있는 그 요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 요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였을까요?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큰 물고기가 등장하고요,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박넝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갉아먹는 벌레, 그것을 말라버리게 하는 동풍이 불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아니고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다른 것들로 혹은 또 다른 사람으로
그 일들을 대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요나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기도에 집중하고 들으시면서 요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요나만큼이나 좀 성을 내고 분을 내며 기도했던 인물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말씀에 보면 한나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결혼하였지만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괴로워하였습니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브닌나는 아들이 있지만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마다 그 앞에서 정말 술 취한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신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나의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임신하게 하시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또한 낳게 하십니다. 요나가 그렇게 성내고 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한나가 그렇게 성내면서 그 속상하고 엉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한편으로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속상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요나서에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기도하고 있는 요나에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내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반문하면서 그 기도에, 그 대화에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을 때 그냥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아픈 마음과 그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기도를 들으셨을 뿐 아니라 그 요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그 박넝쿨이 벌레를 통하여 또 동풍을 통하여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워버리셨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 그렇게 기뻐하던 것, 그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치워버리신 것입니다. 요나는 그 상황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좀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만화를 이제 보여주죠.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좋은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처음 볼 때 꼭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혹은 두 번 이렇게 보고 끄는 거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잘 지키다가도 그게 너무 재밌어서인지 아니면 아빠가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인지 분명 끝날 시간이 됐는데 아이들이 더 조용하게 더 집중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금 확인을 해보죠. 정말 한 편 끝난 거 맞아? 두 편째 보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두 편째라고. 그러면 저는 여지없이
끄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간 좋은 아빠였다가 나쁜 아빠가 되어집니다. 아이들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을 좀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대하는 모습도 그런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나가 싫어서, 요나가 미워서 그 박넝쿨을 없앤 게 아니라 그 박넝쿨을 없애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하게 좀 드러내고 각인시켜주고 싶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잔뜩 화가 나 있는 그 요나에게, 잔뜩 뿔이 나 있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너가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그 니느웨 성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냐며, 내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굳이 왜 요나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그냥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냥 말씀하셨으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굳이 요나를 불러내어서 요나를 그곳까지 이끄셔서 그 성내고 있는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니느웨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기 중심의 그 신앙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도 못했던 그 요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요나가 가장 먼저 경험하고 이 성경 안에서 가장 먼저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떠난 그 선지자를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이끄셔서 다시금 그 사역의 자리에 두셨고, 그 불순종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역하고 있던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라는 일들을 일으켜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요나의 그 기도에 그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신의 생각한 정의를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성읍, 그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는 이렇게 끝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그 질문 앞에 요나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택하실 때부터 그들이 어떤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의 수요보다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 요나를 택한 것 그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뭘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뛰어난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그저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세워가시면서 다시금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 예상치 못한 일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갈등들과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불만으로, 또 한편으로 어떤 원망으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속상함으로 나타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우리의 그 모든 속상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들을 만지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그 뜻대로 만물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성취되어서 내 머리 위에 있는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함으로 그 사랑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